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절근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노아 스토리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그 재질이 무엇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세요. 3층으로 지으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라거나 또 창문을 어디 위치에 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인데 그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어떤 과정으로 나무를 공수해 왔으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들였을 그 수고와 어떤 노력과 투자와 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보신 7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사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생각해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안개가 자욱했는지 그 안개가 땅을 축축하게 적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가 노아 홍수 때까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맞다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맑은 하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맑은 하늘이에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 이게 쉬웠겠습니까? 당시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뭐냐고, 뭐 정신 나갔냐, 미쳤냐고, 아니 소중한 인생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냐고 별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방주가 좀 큽니까? 제가 내일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보기 위해서 켄터키로 떠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 켄터키에 이 방주의 실제 그 크기 모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 2, 3층 전체 면적이 이 농구장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도 이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거 짓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당시에 무슨 최첨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과 같은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를 짓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3, 4년, 5년, 10년이 아니라 120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노아 입장에서는 짓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보며 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 한 방울 본 적이 없는데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지었어요. 거의 120년 동안.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데요. 이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방송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이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TV에 자주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참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내 몰래 바람을 폈어요. 또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꼭 한번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고, 시간 내서 한번 감옥을 좀 방문해 줄 수 있냐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또 한 번은 면회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느껴진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계속 타락해서 자기는 지옥 갔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 그의 고백은 상당히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행동을 했었냐고.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냐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언제부터 그렇게 잃어버렸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 전도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듣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배우자 몰래 바람펴, 사기쳐서 감옥까지 왔어.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했냐고 말할 수 있냐.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사랑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꼽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제로 믿었어요. 이전에 비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이전에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비가 오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심판하라라는 말씀을 믿고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예요. 말씀에 순종할 여건이나 상황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냐, 왜 그러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가 결국에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이 뭐 죄를 짓던 말던 말씀을 순종하든 말든 언제나 이해만 해주고 포용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는 그런 너무나 소프트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말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가까운 친구라든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너무나 친근하게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회복이 순종의 동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저희 은사 교수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교수님이 부흥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꿈과 기대를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전하고자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되 내가 복을 받으면 오케이, 끝, 만족. 나와 내 가족만 본받으면 된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시고 친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런 기도를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밸리를 넘어서 또 우리 LA 카운티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이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마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삶의 많은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 받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복 받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방주가 필요 없어요. 방주는 방주를 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와 아들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그냥 가장으로서 그냥 권위주의를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명령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믿건 말건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그 자녀와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말씀 앞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잘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왜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지? 요 말씀만 없으면 조금 편하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때문에 좀 꺼림직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신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책임과 무거운 의무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가 이 땅에 있으리라는 말씀하시고 1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 홍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구의 대격변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뭐 오존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다른 뭐가 달라졌는지 과학적으로 알거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상당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 읽었지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일어났어요? 600세 때. 600세. 600세 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아담도 93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레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969세. 거의 1000년이 육박할 정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이 1000년이 육박할 정도로 오래 살았는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급작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냐면 175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또 이후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작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홍수가 국지적인 이유가 아닌 거 있어요. 나중에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요즘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 미국이나 뭐 많은 나라에서 이 무지개를 좀 이상한 의미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원래가 무지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이거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가 그게 무지개예요. 뭐 LGBTQ 그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인 홍수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홍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동부에 이 허리케인이 와서 이 막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일부에 국한된 국진적인 홍수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홍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또 혹자는 이래요. 아무리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 한들 지구 전체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 과학자들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홍수의 근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도 하지만 그 전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나게 집중호우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폭발했을 가능성, 또 뭐 어떤 분들은 화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또 어떤 과학자나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뭐 소행성이 충돌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땅에서 막 샘 쏟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말한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예외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제 와이프와 그 멕시코 해변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시간 정도 이제 같이 걸었어요. 뭐 수년 만에 걸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이제 해변을 쭉 걷다 보는데 이제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앞쪽에 누가 계속 호루라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삐리 삑삑삑 뭐 삑삑삑 뭐 삑삑삑 호루라기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삑삑 계속 울려요.
왜 그러지?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까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모여서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다 쪽을 보는데 저도 가만 보니까 저쪽 멀리에 한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나. 근데 정말 답답했던 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구조대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주변에 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멕시코라서 이러나? 아니 안 와요. 너무 답답하고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파도에 밀려서 점점점 멀어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 보였어요. 근데 점점 어두워지고 막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거의 안 보여요. 뭐 어두워서 안 보이고 멀어서 안 보이고 파도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냥 가끔 이 머리 정도만 가끔 이렇게 보일랑 말랑. 보니까 죽는 게 시간 문제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명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저와 제 와이프가 그 장면을 계속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죄악의 파도에 떠내려가서 죽을 운명했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어요. 주변 사람들 못 도와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가 그 파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찰나에 이 구조대원으로 보이는 사람 근데 구조 장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줄을 자기 배에다 묶은 다음에 이 줄 끝에 보니까 이게 튜브가 하나 있어. 튜브. 그러니까 뭐 구조대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닷속으로 그 어두운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봐도 너무 어두워서 뭐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놓쳤다. 이거 구조할 수 있겠나? 근데 감사한 게 구조됐어요. 나중에 구조된 애를 보니까 애예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여요. 여자애가. 저하고 와이프가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애도 아닌데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격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죄악의 물결에 빠져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마치 구조대원처럼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조대원 좀 멋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바다로 간 거예요.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유일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여자아이처럼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무기력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유일한 방주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 구원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멕시코에서 그 구조된 그 여자아이가 구조대원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라면 평생의 은인이다 하면서 빚 갚고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라면 우리도 세상에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너와 온 집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라.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에 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